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자매됨을 고백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 안에서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잘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찍고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아마 뭐 말씀 듣고 또 식사 후다닥 하시고 바로 가셔버리면 서로 이렇게 통성명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은 한 2, 3분이라도 간단하게 본인 교회가 어디고 또 이름이라는 거 소개하셔서 몇 분 안 계시는 분 하면 좋겠네요. 짤막하게라도 박수 한꺼번에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이고요. 저는 전하영이고요. 퀸즈 프랑스 교수다. 성우라고 하고 CMC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대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인종이고요. 저도 저는 윤영으로 같은 교회 다니겠습니다. 네, 저는 임현석이고요. CMC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용국이고요. 혼윤라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주시가 대세는 아닌데요. 오늘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걸어보고 해가지고 소문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같이 환영하는 박수 한번. 아마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한 5시간 걸려서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중국에 가서 한 2-3시간 설교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은 설교를 지겨워하지 않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들이라 3시간에도 짧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선교제가 사이트 갈급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뭐 다 인스턴트를 원하니까 빨리빨리 내게 유익한 거 뭐 이런 거 저희는 컨슈머리즘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이게 참 예전 같지 않게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특별히 뉴욕이라는 세팅이 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갈급하고 영적인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세상적인 필요를 빨리 채울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뉴욕에서 신앙생활이 챌린징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같이 고민해 볼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뭐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라서 뭔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뭐 탕자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비유죠.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구절이 너무 길어서 읽는데도 한 5분 걸리죠. 그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나누면서 몇 가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프랙티컬하고 갈릴리언들, 유대 사람들이 보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셨고 하나님 나라 참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텐저블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점에서 역시나 예수님의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에게 잘 알거든요. 또 제가 아는 성경에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사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 비유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핑겔 목사 같은 경우는 프라덕을 가시라는 책 한 권을 낼 정도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깊이는 풍성하다고 생각되고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고 아버지가 있고 등장인물이 이제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각각 캐릭터가 이제 다르죠.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다 캐릭터가 다르듯이 이 두 아들과 아버지 이 스토리 텔링에서 비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특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음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는 성경을 질문을 많이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이 둘째 아들이 집을 왜 나갔을까? 왜 가출을 단행했을까? 그냥 학교에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고민을 하다가 나갔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뭐고 왜 그 좋은 집을 나가야 되는지 종들도 있고 이러니까 부자거든요. 좋은 집인데 왜 그 집을 마다하고 집을 나갔을까? 뭐 이런 질문부터 저는 사실 던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둘째 아들이 집을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좋은 집인데. 난 마음에 안 들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기 이름 이름 세월 명예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자유를 위해서. 어떤 자유? 돈이 있으면 자유가 있어. 집에 돈 많은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편애했다. 이거 아버지 보면 되게 좋은 아버지. 그럴 것 같진 않아. 왠지 스토리 전개하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주인 노릇 못하는 건가요? 아버지의 간섭을 좀 받아. 단독으로. 그게 싫다이죠. 아버지의 복대로 하면은 부담스러워. 아버지 룰을 따라서 사는 게 부담스럽다. 근데 저는 하여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로 집기에는 여러 가지 뭐 사람 캐릭터마다 다르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유 플러스 그냥 제게 들었던 생각은 형하고 좀 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형제 간에도 뭐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것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버지의 그런 게 못마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인 노릇하고 싶고 이제 아버지 가슴 싫다 이런 자유로움에 떠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형하고 뭐가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장면을 보면 그 형과도 이렇게 좀 좋은 관계는 아니었겠구나. 그리고 그 뭔가 형이 항상 뺏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동생에게 굉장히 피해를 줬을 수도 있고 이 집안에 모르겠다 이런. 근데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니까 이 페이지를 보면서 해보다 보니까 이게 교회 이 아버지 집 자체를 천국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로도 작게 보면 교회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실망 아버지와 오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트러블 때문에 집을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개인의 욕망 때문에 나갔을 수도 있지만 형이 쫓아낸 것 같은 그러니까 형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뭔가 상처를 받아서 나갔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지금 형의 이런 에리튜드를 봤을 때는
그런 센스도 있을 수 있겠다.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떠나게 돼서 자유를 원했던 뭐 일단 돈을 달라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리 유산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쉐임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레퓨테이션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 그런 소사이어티에서 지금 되게 아버지로서는 자존심 무뎌지는 일을 감사하고 있었던 일이 나눠져서 똑같이 나눠졌죠. 3분의 2 중 이제 아들이 2배 받으니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제. 이미 다 재산을 줬어요. 나간 애만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각각 나눠줬다고 이해를 많이 이미 죽을 때 주는 그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상당한 돈을 받은 거죠. 근데 좋은 거 상당한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놀고 들어올 때까지 제가 보기엔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그 돈 다 써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고 이제 돌아오고 장모님 나왔는데 근데 이 돌아오는 탕자의 소위 말하는 회심도 순수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 눈에. 그러니까 이 회심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뭐 이런 것도 깨닫긴 했지만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다든지 형이 보고 싶다든지 가족이 그리워서 집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고 먹고 살 돈이 하나도 없고 이제 셀다운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뱅크럽시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갈 곳이라고는 집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면서 대사를 외우잖아요. 잘 알다시피 들어가면 이렇게 대사해야 되겠다. 멘트를 외우고 가는데 그 대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그런 감당치 못하겠네. 나를 풍분히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멘트를 가지고 참 아들로 받아달라는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종으로라도 그 집에서 먹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봐도 결국은 목사하는 거에 집중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도 17절을 보면 스스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이고. 그래서 결국 생존에 관한 그 기본적인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 집으로 컴백홈 하는 거죠.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 먹고 사는 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되길 원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되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거나 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자식도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이 비유에서는. 그리고 품꾼으로 여기지 않죠. 그 대사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 아들이 얘기할 때 아버지 아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써주소서 하는 뒷부분의 파트가 그 다음 대해서 직접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그 암송 반밖에 못해요. 멘트 반밖에 못 날리고 뒤는 후반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막았다고 볼 수 있게 드러난다고 품꾼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대사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아들을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 몇몇 장면들이 이제 가락질 끼워주는 그런 그 신분의 회복, 아들이라는 언약의 자녀라는 신분의 회복 장면입니다. 또 종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제 맨발이었지만 신발을 신겨주는 종들은 신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주는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그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가 벌어져서 그런 그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일단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면 받아주리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자비가 많은 분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오해도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 마다들이 이제 일하고 그날도 성공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동생이 나왔으니까 두탕 뛰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밭이 아버지 밭이 아니고 자기 밭이에요. 유산이 나쁜 거리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밭이 아니고 자기 밭이에요. 근데 이제 멘트를 들어보면 자기 밭에서 자기가 일하고 왔는데 종살이 하고 있다고 멘트를 하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런 분이 할 때 29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할 때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 정확한 번역은 사실 종살이했다, 슬레이빙 보이 이렇게 돼요. 당신을 위해서 종살이를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돼요. 실제 원어적으로 이게 둘로스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둘레우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줬고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도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종살이했다. 자기가 이건 똑같죠. 좀 더 자기가 선택한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도 자기는 종살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로 준 직장에서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월급 받아가면서 거기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 이렇게 뭐 여기 계신 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넘겨 짚어서 죄송합니다.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그럼블링을 하고 왜 황당한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 이런 게 이제 다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죠. 아버지를 잘 모르고 아버지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결정적으로. 아버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인디펜던트 멘탈리티가 있는 몸에 나타내는 정말 많죠.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 이 둘째,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버지는 둘째가 나와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맨날 매일 생각하는 게 동생 돌아오는 건데 첫째 아들은 동생 돌아오는 거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지만 돌아왔다고 화를 내죠. 거기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그런가. 종이 이제 일하고 돌아올 때 종이 그 마다들한테 가서 자기 동생 돌아왔다고 막 흥분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차갑게 자기 방문으로 들어가면서 문 닫아버리죠. 근데 이제 역시 아버지는 다른 게 둘째 아들한테 잔치해주면서 기뻐하느라 첫째 아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첫째 아들 퇴근 시간 맞춰서 나가요. 이제 첫째 아들이 돌아올 때가 돼요. 그래서 막 풍악 울리고 막 기쁜 잔치하고 이럴 때 아버지는 여전히 첫째를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올 때가 됐으니까 맞이하러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막 화내기 시작하는 거죠. 마다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이러더니 이런 소위 말하는 호사씨 이런 애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냐. 왜 살진 송아지를 주고 이러냐. 집안에 가부를 준 것 같죠. 살진 송아지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밸류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마다들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살진 송아지입니다. 화를 내는 이유도 살진 송아지 자기께 뺏겼다는
디절브하지 않은 애가 이걸 가져갔다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착하게 살았고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엉뚱한 애한테 저런 식으로 몰려가지고 줘버리니까 This is so unfair 이러니까 화가 단단히 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천국의 가치관이나 경제관이나 이런 거는 세상 방식하고 거의 업사이드 다운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를 하면 보상이 오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보상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컨셉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의 경제관념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또 미신적인 뭐 정한 수놓고 빌던 이런 한국의 유교적인 컨셉이나 이런 스티셔스한 이런 미신적인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은근히 우리에게 근연중에 나는 모르게 있는 거. 그래서 종살이 뭐 교회에서 내가 3년 동안 간수하면서 진짜 의자 나르고 뭐 애들 다 한국 떠나가면서 좋은 직장 되고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때 난 이 교회를 지켰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심심치 않게. 근데 하나님 나 결혼도 안 시켜주더라. 살지송하지 말하지도 않는데 결혼이나 시켜달라고. 누굴 지금 꼭 집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상 심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컴펜세이션을 바뀌어야죠. 그레이스는 기프트잖아요. 선물을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인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은혜를 싫어한다니까요. 은혜를 원하는 것 같지만 은혜를 싫어해요. 내가 한 만큼 오는 보상을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 구합니다, 뭐 은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려놓은 보상이 은혜로 와야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 뭐 하나 앞에 그런 걸림도 하고 이제 짜증도 내고 뭐 때려치우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예요. 뭐 그러자고 방 안에 들어가서 화내고 상여들하고 돈 다 써버린 저런 자식한테 산지송환이나 주고 이런 게 왜요?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오지 못해. 은혜는 파격적인 거거든요. 은혜는 디저브하지 않은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디저브해서 구원 받았나요? 우리가 뭐 괜찮아가지고 선물 받았습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 부시더니 이런 괜찮고 이런 괜찮고 이런 구원 받아야 되겠다. 셀렉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러 모았나요? 그냥 받은 거.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괜찮았을 때, 뭐 의인 됐을 때, 좀 찬스가 있을 때, 얘는 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아예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냥 디절하지 않은데 은혜를 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 디절하지 않죠. 품꾼으로도 세상으로 따지면 얘 들어오면 진짜 품꾼으로라도 안 쓸걸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짜증나기 때문에 집에서 킥아웃 할 겁니다. 왜 들어왔냐? 나갈 때는 언제 들어와가지고 올바르냐? 먹고 살려고 들어왔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쫓아내겠죠. 네가 나 좋아서 온 것도 아닌 거고. 나갈 때는 언제? 나 그렇게
회사는 더 하겠죠. 창업한답시고 다 때치고 안 볼 사람들인 것처럼 회사에 삼바탕 다 해놓고 나와놓고 이제 먹고 살 길 없어가지고 이제 하청업체 돼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하고 관계해야 될 때 완전 밑에서 껴가지고 그때 내가 잘못했고 뭐 한번 봐주세요. 봐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하나님의 은혜는 파격적이고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화냈던 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화를 낸 거죠. 이렇게까지 좋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은혜를 마구잡이로 줘도 되는 건가? 이제 이게 자기 프레임에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마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다들은 사실은 모범생들이죠. 괜찮은 애들이에요, 사실. 이런 마다들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갑니다. 의자 나르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셋업하고 이 마다들 없으면 집안이 안 돌아가요. 반 누가 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양반들이 보상을 바라기 시작하고 허접한 애들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저 순정이라더니 저 술 먹고 돌아다니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둘 정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죠, 설마. 설마 저런 애들 빨리 결혼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프레어한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에 강도가 막 예수님 죽어가면서 이 강도짓 하고 평생 나쁜 놈이었는데 한 방에 구원 얻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니 일평생 법 없이도 착하게 살았던 이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 그러고 이거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아서 막판에 한번 그냥 어떻게 운으로 걸려가지고 좋은 말 한마디 따가고 너 오늘 나와 함께 나 보내줄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페어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거는 우리의 그런 어떤 사고 체계와는 많이 다르죠.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은혜가 풍성하다, 뭐 한량 없다, 뭐 찬성할 때는 뭐 별별 얘기 하는데 그래서 찬양하고 이래놓고 한량 없이 은혜를 주면 화를 낸다니까요.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래놓고는 그렇게 용서해주고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화낸다니까요. 나한테 줘야 되는데 나한테 안 주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아버지의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만약 알았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마다들에게 원했던 거는 결국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잃어버린 비유가 3개가 나온다. 맨 처음에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잃어버린 코인, 드라크마, 그 다음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이거든요. 로스트 페르, 둘이 로스트 페르고 나와요. 잃어버린. 그리고 다 특징이 잃었다 찾았다 그리고 기쁘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인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던 세팅이 있고 그 세팅에서 왜 이야기를 하셨느냐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장 초반에 나와요. 어떤 세팅이냐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 죄인들 영접하고 죄인들하고 저렇게 거룩을 못 지키고 더럽게 밥 먹고 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수근수근 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일으켜서 잃어버린 3가지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팅이 중요하죠.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마다들은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얘기고
둘째 아들들은 돌아온 세리 죄인. 누가복음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창녀를 가리키는 거죠. 그 세리와 창녀들이 이게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이 정죄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런 세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서기관 바리새인한테 처음부터 타겟이 있는 그런 패러블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패러블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사람이 아니죠. 물건이 동물이고 물건인데 막판에 그러니까 항상 세 번째가 클라이막스인데 결국엔 이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이제 인트로로 쓰이고 있는데 그 인트로는 뭐냐면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중에 너희가 만약에 양 100마리 기르다가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그럼 너희 찾으러 간다는 거죠. 왜 찾으러 가죠? 아까우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찾으러 간다. 실제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아까워서 양 찾으러 가죠. 드라크마 돈이 아까우니까 찾아요. 불 켜고 난리치고. 근데 셋째 패러블에는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반전이에요. 너희 봐라, 양 찾으러 가지. 돈 잃어버리면 돈 굽히고 찾지. 양. 사람 잃어버렸다. 네 동생 잃어버렸다. 근데 넌 안 찾는다. 너 양 찾으려고 현안 돼가지고 그 한 마리 아까워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드라크마 그 찾으려고 굽히고 난리 나고. 사람 잃어버려도 네 꿈쩍도 안 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있어요, 마지막 패러블에는. 그러니까 두 개는 다 찾으러 가는 거고, 마지막엔 돌아오는, 찾으러 가는 사람은 없고 돌아오는 그런 기류로 끝나는 거고, 결국 너희가 네 맏아들 네가 찾으러 갔어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똑같아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마지막 센텐스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의 마지막 센텐스 결론이 똑같습니다. 결론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이렇게 결론이 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다. 잃어버린 양 찾고 오는 거랑 회개랑은 아무런 그 릴레이션십이 없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찾았는데 죄인 회개하는 거랑 전혀 매치가 결론이 전혀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회개하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서 찾아오는 거랑 거기 무슨 죄인이 회개하는 장면이 어디 있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불쾌가 찾았는데 거기에 죄인과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어디 나옵니다. 근데 결론이 되게 생뚱맞게 결론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셋째 패러블로 가는 미리 결론을 앞당겨서 얘기해주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에 관한, 그러니까 회개하고, 왜냐하면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들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서 회개해야 천국으로 오는 거니까. 그럼 이 회개가 뭐냐 도대체? 이 리펜턴스라는 게 뭐냐? 뭘 해야 그럼 천국에 가는 거냐? 회개에 대한 촉구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지인데 탕자는 회개를 했죠. 어떤 식이든지 간에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근데 이 맏아들은 집 안에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죠. 문 닫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게 뭐냐? 그냥 마음에 들려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회개냐? 그 회개라는 게 뭐냐? 라는 걸 이제 셋째가 사실은 집중 조명을 하는 거죠.
결국 상자의 회개를 보여주고 있고 마다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결판 짓는 요소다. 누가는 거기에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개라는 것이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인트로에서 왜 둘째가 집을 나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이 마다들은 자기중심적인 모든 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보상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방식대로 아버지 날 대우해줘야 되고 이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난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근데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활동과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은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그 아버지 마음이 없는 동생 생각은 누구만치도 하지 않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 이게 죄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가서 창녀하고 놀고 뭐 돈 다 쓰고 이런 것도 죄지만 성경이 거기에 집중 조명하지 않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우린 잘났고 저것들하고 밥도 못 먹는다. 저런 애들 진짜 소망이 없는 애들이고 쟤는 지옥 가야 되는 거고 우린 천국 가는 거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린 깨끗하게 살고 있다. 라는 어떤 자기의 셀프 라이트니스에 빠져있는 그래서 율법만 열심히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자기를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너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들에게는 단 한 번도 쓴소리나 회개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Woe to you. 화 있을진저. 복사의 새끼들아. 흥분하시죠. 세리 청년 만나면 흥분 안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만 만나면 흥분하신단 말입니다. 성전 가면 상부시고. 그러니까 뭐가 죄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짜 죄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시는 사브런티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게 돌아가는 킹덤 오브 갓.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번역을 하지만 더 좋은 번역,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왕국이겠죠. 킹십에 관한 거죠. 킹덤 오브 갓의 핵심은 백성도 아니고 영토가 아닌 킹이거든요. 네이션 오브 갓, 뭐 컨트리 오브 갓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이에요. 그건 킹십, 킹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킹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킹십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킹십을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가고 천국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킹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그거 얘기 들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거 싫은데 어떻게 가겠어요? 저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귀찮고 싫을 때가 많은데 그 처음 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영원한 독재 밑에서 여러분들이 그 킹덤 오브 갓에서 사는 게 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완벽한 그 이상적인 민주주의일걸요. 내 보이스가 다 관철되고 완벽하게 민주주의가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유토피아가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을걸요.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되면 이 세상은 괜찮아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 가도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독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냐?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분에겐 죄가 없고 악한 의도가 없고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는 다른 어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독재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감부터 드는 거거든요. 누군가 독재하기 시작하면 우린 까칠해지기 시작합니다. 민주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의장 이거 아닌 것 같다. 민주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면 그 자리에 그럼 누가 갈 건데? 누가 그 자리를 리플레이스해서 세상 다스릴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가장 없애고 그냥 우리 모두가 가장이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보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어야지 맨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냐? 그럼 누가 하나님 자리에 갈 거냐? 누가 명왕성 돌릴 거고 오바마가 돌릴 수 있느냐? 자정 공전 오바마가 할 수 있나요? 해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또 우주에 있다는데 그거 누가 돌릴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하고는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겪은 독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는 너무 선하시고 이타적인 분이기 때문에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유일 한 분밖에 없는 분이 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자기 사랑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타적인 사랑은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게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 사랑하고 성령은 성부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할 때도 그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생명을 그렇게 준 거고 이렇게 뭐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깼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부족해서 인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심심해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세상 만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본인들이 누리는 영광과 행복을 주려고 선물 주려고 만든 거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지으시고 복 주셨다고 돼 있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유를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왜냐면 우리에게 자유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그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성은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꾸 꼼수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단순한 사람이 예수를 제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그런 병이 도지게 돼요. 그럼 본인이 목사가 아닌데 목사와 같이 행동하려고 하고 자기가 장로가 아닌데 장로들이 다 허접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없애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정말 놀라운 분인지를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둘째 아들도 챙길 수 있는, 특별히 아버지와 관계가 삐뚤어졌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맨하탄은 뭐 개신교 인구가 3%라고 그러잖아요. 97%가 이렇게 아직 집을 나가 있는, 그 동생들이 집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다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착한 마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동생 찾으러 와서 동생 위해서 본인이 죽으면서도 동생을 살려내는 진짜 마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다들의 스피릿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참 생명과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될 거고, 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누군가는 전도가 돼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받고 막 이런 거 굉장히 힘든 데는 일이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는 걸 바라보는 것만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치열한 뉴욕, 경쟁, 보상이 중요하고 돈 세는 것이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 줬는데도 종살이 한다고 느끼고, 아니 이런 맨하탄이란 이런 곳에서 천국의 이런 방식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천국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땅과 하늘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천국과 이 땅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던 것과 연결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 들어가지 왜 여기 왜 놔두겠어요?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했던 걸 그대로 가져가는 컨티뉴이티가 있고, 여기랑은 세퍼레이트 된 어떤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죠. 죄가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점에서 이제 디스컨티뉴이티가 있고, 우리가 예배했던 거라든지 하나님과 관계했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컨티뉴이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나 가정 생활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문화 비교에도 나와 있지만 충성되면 천국에서 10골 다스려라, 5골 다스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리워드가 천국에서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하도 상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상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시상식이 있고 이 땅에서 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를 싸는 걸로 끝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연결이 되고 이것에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살신성하지가 아니라 동생 찾아야 되는 거다. 근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하나님 살신성하지 주세요, 저거 내 겁니다, 이런 멘탈리티가 너무 많다. 미친듯이 종살이 하는 거다. 종살이 하면 저거 내가 될 것 같고, 이런 집착이 생기고 우상이 생기고, 그 자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뉴욕에서의 삶 가운데 이런 우리를 얽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직장의 스트레스와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날 좀 봐주세요, 내가 제일 괜찮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영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사시고자 하는, 내가 또 찾아가야 되는 동생들은 누구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아나가면 굉장히 아마
전도하라는 건또남 구원하는 거지만 우리한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우리에게도 좀 윈윈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구원 그냥 랩법하면 다 랩법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런 거 하라고 그러는 귀찮게 왜 그래요? 귀찮은 게 아니라 그걸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연결돼서 천국에 가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낯설겠지. 어색하고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 맨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일할 거고 근데 이런 고통이나 수고는 없다고 했고